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하가 아니라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져가되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꿈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우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동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동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사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든 삶의 되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원함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깨닫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은 많이 어렵다 해도 옛날에 비하면 너무 풍족한 그러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려운 시절을 안 겪었으니까 모르지만 그래도 한 60, 70 이상 넘으신 분들은 어려운 시절을 그래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어렵다 해도 그래도 그전보다는 낫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사람들이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는데 좀 풍족하고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육체적으로 즐기고 또 원하고 기뻐하는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요즘은 배고픈 시절이 아니라 뭘 잘 먹고 잘 살을까 하는 그러한 시절이 됐고
뭐 맛있는 거 있다 하면은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서도 먹고 오는 그러한 사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는 거가 참 쉽지는 않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사라밧 땅의 과거를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 있을 때 이스라엘 땅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합이라는 왕은 결혼을 저 믿지 않는 우상 섬기는 그 시동자야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그 왕비가 시집 오면서 무엇을 가져왔느냐, 뭐 자기가 살을 거 그런 가져온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단지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뭐 그런 잡다한 우상들을 섬기는 신단지를 가져와서 자기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모든 백성까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가지고 다 죽였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그 당시에 선지자였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숨어 다녔어요. 그러다가 아합 왕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들을 섬기게 하니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있을도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땅에는 이제 비도 그쳤고 밤에 이슬도 오지 않게 됐어요. 그냥 있다가는 아합이 잡아 죽일 거니까 이제 엘리야가 피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너는 저 그 시내가에 가서 거기 물을 마시고 그리고 까마귀가 갖다주는 고기와 떡을 먹고 그리고 지내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가서 숨어 지냈어요. 그리 시냇가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묻어준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살았는데 가물어서 메마르다 보니까 시냇물도 다 말라버리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나도 굶어 죽게 하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저 사르밧 땅으로 가라. 가면 거기에 과부가 있을 텐데 내가 그 과부에게 너를 떡도 주고 마실 것을 마시게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르밧 과부에 가서 꿈에 나타나서 너는 엘리야 선지자 올 텐데 너는 그 선지자에게
떡을 만들어주고 또 물도 주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냐? 그게 아니거든요. 엘리야가 그 땅에 가서 보니까 너무 허무하고 너무 초라한 그 여인이 나뭇가지를 헛을 뽑혀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나에게 가서 물 좀 갖다 달라. 물이 흔할 때 같으면 뭐 물 그것쯤이야 뭐 그죠? 고기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물 달라는데, 그러나 시내도 말라서 물이 없어서 그곳에 엘리야가 왔는데 그 여인들 물이 풍족하겠어요. 저 어렸을 때는요, 동네가 우물이 드문드문, 우리 동네에는 우물 2개가 있었어요. 동네 위쪽에 하나 있고 아래쪽에 하나 있고. 그러면 물을 어떻게 먹느냐? 우물에 가서 물동에 가지고 와서 엄마들이 거기다 물을 두레박으로 담아가지고 그거를 이고 집에 오는 거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물 항아리가 있어요. 땅에다 항아리를 묻어놨어요. 그리고 물 항아리에다가 물 부어요. 또 갖다 붓고 또 갖다 붓고. 그걸 며칠 먹을 거예요. 그걸로 밥도 짓고 마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 물이 마시물도 아마 비우지 않겠어요. 두말하지 않고 이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가는 뒤통수에다가 잠깐 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물만 어떻게 보고 올 때 그 손에 떡 한 조각 가지고 와서 나로 먹게 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혼자 사는 과부인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과부인데, 이 과부가 너무 기가 막힌 거잖아요. 세상에. 우리 집에는 떡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떡은 없습니다. 밀가루가 통에 한 줌 있고,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주다가 불을 지펴서 그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고 그리고 물로 반죽해서 그걸 떡을 만들었어. 내가 내 아들에게 주고, 그리고 죽으려고 마지막 나뭇가지를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선녀를 바라보면서 이 과부가 마치 하소연하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어떨까요? 엘리야가 나보다 더 딱하구나. 세상에 자기는 굶어 죽어도 자기 아들 굶어 죽면서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정말 밥 달라고 뭐 달라고 할 때 주지 못하고, 왜 집에 아무것도 이 가루 한 움큼 있는 거예요. 그걸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주고 같이 죽으려고. 그런 상황인데 아니 떡을 만들어다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그 사정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엘리야가 그러냐고, 내가 딴 데 가서 알아보겠다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괜히 말했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내가 좀 더 나은 집에 가서 말해야 되겠다 그럴 텐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 알았다. 그래, 네 말대로 떡을 만들어라. 그러나 나 먼저 갖다 주고, 그리고 나서 후에 네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주라.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래 되는 거예요? 아니, 더 먹을 것도 이거 먹고 죽으라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없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을 거를 옛날에는 우리가 어떠냐면 좀 더러운 얘기 같지만 나무 꽃 속에는 마늘씩 달라고 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 나병 환자 뭐 있는 거 빼먹으려고 한다고 벼룩에 갈 먹는다고 갈 뺀다고 막 그런 표현하거든요.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막 하는 사람들을 이제 빗대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얼마나 지독은 사람 같아요. 자기만 하는. 그죠? 어찌 보면은 정말 못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럴래요? 알았습니다. 그러고 가서 떡 만들어서 그냥 그 한쪽만 만들어가지고 그 아들은 어떨까요? 이 만들 때 놔주려고 만드나 보다. 엄마가. 그리고 침을 꿀꺽 삼켜 있을 텐데 이걸 그냥 꼭 가지고 와서 넣어줄 거 아니야? 그리고 가지고 와서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마음이 좀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 사모가 2006년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9월달에 수술이었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해요. 항암 치료하는데 한 번은 백혈구 수치가 모자란다고 못 한대. 잘 먹고 그래. 고기 먹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왔어요. 그냥 와가지고 이제 고기를 먹여야잖아. 그리고 고깃집 가서 소고기 안심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스테이크를 부어서 드레싱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주는 거죠. 못 먹어요. 모관이 다 휘어져서. 이 모든 어떤 뭐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하지? 연한 연막을 그것들이 다 손상돼서 아파서 못 먹어요. 그래도 아무 안 되니까 억지로 막 먹어요. 그렇게 하기를 뭐 항암치료 끝날 때까지 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우리 아들 하나가 그래요. 너무 먹고 싶었다고. 좁은 집에서 그걸 구는 냄새가 얼마나 요란하겠어요. 고기 한번 안 사줬는데 너무 어려워서 먹고 싶었는데 달라 말고 그러고 저는 오직 그 어떻게든지 치유받고 낫게 하겠다는 그것밖에 안 보였어요. 애들이 군침을 들고 앉아서도 눈이 안 돌았어요. 거기에 집중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가부는 어떠겠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비가 내릴 때까지 다시 내릴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 아들 주지 않고 그분에게 갖다 내가 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떡을 만들어 와서 엘리야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루에 다시 가서 보니까 가루가 그대로 있어요. 병에 기름이 그대로 있어요. 아까 분명히 그 나무가 다 통틀어서 만들어 왔는데 가서 보니까 다시 있어요. 그걸 만들어서 아들에게 주고 자기도 먹고. 그래서 둘이 먹어도 아들과 가부가 먹어도 한 번밖에 못 먹을 그러한 양식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 엘리야까지 그 모든 식구가 먹고 살았다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먼저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이 가루 있는 거 몽땅 다 해가지고 갖다 바치면 없으면 어떡해? 우리 아들 어떡해? 불쌍해서 어떡해? 두려워하지 말라.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분명히 가루, 기름 다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제 없어요. 아무것도. 누가 끌어갈 사람도 없어. 끌어갈 데도 없어. 그냥 죽어야 돼. 이거라도 만들어 먹이고 죽자고 했는데 그러면 어떨까요? 막 두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면 어떠냐면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까? 그 말을 믿어야 될까? 아니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를 계산해서 내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 특별히 머리가 잘 돌아가고 사리가 밝은 사람들이 쓰고 어떨까요? 준비를 하겠죠. 혹시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마 가루가 이만큼 있으면 가루가 좀 이 반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떡을 반일을 만들어 와서 줄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믿음이 없으면 만약에 이 없을까봐 하나님 말씀이 안 믿을까봐 두려움이 있으면 자기가 그게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뭘 보냐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얼마큼 믿느냐, 생명을 담보로 해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생명? 나는 그래도 그렇지만 내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이 먼저 아니라 내가 먼저, 내게 먼저 가져오고 그리고 그 후에 가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옷을 입을까, 이걸 먼저 걱정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입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약속이 있는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 그런 맥락으로 이 말씀도 그런 거예요. 먼저 해서 가져와서 나에게 주라. 그러면 너의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리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 계속 존재한다. 언제? 다시 비가 와서 양식이 풍성해질 때까지 그게 끊이지 않고 공급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거가 믿음입니다. 이 과부가, 왜 많은 과부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왜 그 과부를 만나게 했을까요? 왜요? 그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과부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엘리야를 그곳에 가기도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과부로 하여금 너에게 뭐 하시게 했다, 먹게 했다. 9절에 보면 그곳 과부에게,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네게 음식을 주게 했다는 거예요. 과거형입니다. 아직 이 엘리야는 사르밧 땅에 가지도 않았어요. 과부를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부에게 주게 했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보고 그를 하여금 주게 했고, 그리고 어때요? 그도 엘리야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같이 먹고, 요즘 가끔 보면은 유인이란 말 하더라고. 우리 서로 유인을 하는 거야. 유인은 승리한다, 이긴다는 거잖아요. 서로 이기는 거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 살고 너 죽자가 아니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러니까 상생, 서로 사는. 이 과부의 손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통틀어서 가져와서 이 엘리야에게 준 그 자체가 뭐냐면, 엘리야도 살고 과부도 살고 아들도 살고, 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먼저가 중요하다. 뭐가 먼저인가? 그래, 이거 분명히 필요해. 내게 필요하고 가정에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것이 먼저일까? 어디가 먼저일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다 라고 한다면 어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입니다. 그러고 우긴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만약 과부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과부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는 믿음이 너무 컸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뭐 몇 독이네 몇 독이네 그러는데 왜 하나님 말씀 모르겠어요?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내 모든 걸 다 걸지를 못하는 거죠.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걸 올인하지 못하고 내게 먼저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께 하는 그게 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믿음과 바로 기적. 어떤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 아니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배워져서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게 뭘 기점으로 되어졌냐면 이 과부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 생명도 아들의 생명. 그렇다고 그 먹나서 안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그 먹는다고 안 죽고 사나요?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니잖아요. 떡 한 조각. 아니 그게 뭐 대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과부가 그 당시에 과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무엇보다도 큰 거였어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그 떡 한 조각 그거 던져줘도 걔도 잘 안 먹을 건데, 그러지만 그 과부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 중요하고 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여러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내게 가장 절박한 게 있어요. 절박한 것이.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갈 수 있는데 나는 못 넘어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나는 그게 안 돼. 왜냐하면 내 편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타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먹는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거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그게 뭐가 다르다고. 그런데 그걸 마지막 먹여야 되니까 못 넘는 거죠. 그거 먹는다고 안 죽어요. 죽는 거죠.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어차피 그런 다음에서 탁 내를 몸에 드는데 못 내려놓는 거죠. 마지막 끝까지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냥 탁 내려놓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먹거나 안 먹거나 죽는 건 뭐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딱 들어가면 그게 안 보인다니.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됐는데 하는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가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고 이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부분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믿음의 생활할 때는 그냥 믿음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딱 어떤 갈림길에 있을 때
내가 어떤 걸 택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는 좋은데 하나님께는 안 되고 하나님 편에 서자니 아니 내가 망쳐지겠고 어떤 그런 서로 좋으면 이 가부가 서로 나 그래 이거 주면 나도 먹을 거 생기고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떠간데 주는 거.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죽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네가 죽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살아가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둘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소멸되고 내가 있던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던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택해야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택하고 주님 편에 서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을 때 그때는 누구나 다 믿음이 있어요. 누구나 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요. 근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 하나밖에 택할 수가 없어. 내 아들이 죽냐 아니면 이 엘리야가 사느냐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그래요. 죽어도 할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아니 포기하고 내려놔야 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람 때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쭉 말씀하지만 그 믿음의 유인들 보면 다 순탄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 봐봐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서 내게 제사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살려가지고 하면 안 돼요. 꼭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뭘 택했어요? 죽이는 걸 택했잖아요. 죽이는 거. 그래 칼로 진짜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이제 알았다고.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내가 이제 알았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흘 동안 가는 길이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간다면 뭣도 모르게 할 수도 있는데 사흘 동안 아들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그걸 새겨야 돼요. 삭혀야 돼. 나를 죽여야 돼. 내 어떤 그 계획, 앞으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이 이루어지고 뭐 하는 거 그것들이 다 포기되어야 돼. 그냥 하나님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그러고 이걸 다 맡기고 전적으로 맡기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인정을 했어요. 인정했다는 건 바로 네가 죽었다는 걸 내가 알겠다. 네가 내 말씀 앞에서 네가 죽는 거를 죽었다는 걸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네가 정말 죽었구나 하는 그가 되어지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죽음 갔다가 살아나고 죽음 갔다가 살아나고
죽는 척하는 그거 말고 진짜로 죽는. 하나님께서는 물만 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떡까지 달라고 해요. 물 달라고 해서 물 떠러 갔으면 얼마나 대견한 거예요. 그 어려운 시대에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귀퉁새에다가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네 손에 떡 가지고 와. 아, 떡이 없습니다. 먹을 거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덩어리 만들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만들어서 나머지 갖다 주고 네 아들 만들어서 줘. 어떻게 보면 인정머리가 없는 것 같지만 뭘 보는 걸까요? 정말 어떠한 그 믿음이 있는가?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지고 막 가신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뭘 찾기를 원할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는가, 의뢰하는가. 하나님 내게서 이걸 원하고 계시구나. 이걸 바라고 계시구나. 내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정말 믿음의 경지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믿음으로 드리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마땅하고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욥이 감사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어요? 다 없어졌는데 하루아침에 그 많은 양들, 그 많은 소들, 자녀들까지 다 죽고 없어졌는데, 그런데 욥이 감사를 뭐라고? 이거 다 하나님이신 거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가 아닌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오직 감사해.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자체가 다 하나님 것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예요. 예수님이 주체인 거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있고 내가 살고 하는 믿음은 그는 하나의 종교적인 어떠한 그런 거고, 일반 종교적인 것 같이 그냥 좋고 서로 하는 거거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떠냐면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마음, 내 몸, 모든 것들이, 내 육체의 모든 것들이 다 내놔지고 죽어지고 오직 주님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게 안 되면 항상 우리는 편법을 씁니다.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치 어떻게 만들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해요. 욥은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 순금, 아주 순도가 가장 높은 금이 되어져서 아버지 앞,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가장 순도가 높은 그런 믿음의 결정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있지만 이게 그냥 14K도 되고 18K도 되고 아니면 더 잡다한 것들이 섞이기도 하고, 그러한 결정체가 아니라 다른 사상적인 거, 명예적인 거 뭐 다 빠져나가고 오직 결정체가 순전한 믿음으로 되어 있을 때, 그걸 주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도 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도 주셔요. 그걸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되져가요. 성도는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별되는 것. 세상과 구별됐고 죄와 구별됐고, 어떻게 구별될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것들이 빠져나가고 오직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의 것만 계속 남아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삶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지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까 뭘까 하면서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께 묻고, 내 안에 주님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내 어떤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걸까, 그거를 계속 되새김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자신에 속고 삽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죽게 세우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면 다 허당이 되는 거죠. 속이 비어있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믿음 있는 자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믿음이 가정에서도 연단되어져서 온전한 믿음으로 되져야 되고, 회사에서도 사람들과 사이에서도 내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모든 것들이 불순적인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더 빠져나가고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세워지고, 그래서 신앙과 생활,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점점 정제되어지고 순도가 높아지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그 믿음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어떨까요? 아무리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넉넉히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르밧 그 과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기적을 체험하게 됐고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가기 전에 그 과부의 믿음을 보셨고, 그래서 그 엘리야를 거기에 접촉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가, 다른 사람들은 기근 속에 죽은 사람도 많았겠지만 그 흉년 가운데도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보내주시든지 우리 하여금
어려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과 그리고 뭐죠? 기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기적을 바란다면 그거는요 웃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나를 내놓을 수 있는 믿음. 나를 주님 은혜에서 나를 내놓을 수 있는 믿음. 베드로조차도 내놓지는 못했지만 나중에는 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을 내 어떤 것을 내 거야 나야 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나를 내놓고 오직 주님만을 위한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오롯이 설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이제야 너를 네가 나를 경외할 줄 알겠노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모두가 다 어려운 시절 다 굶어 죽는다고 야단 떨었던 그 시절 그 가운데서 사라바 가부는 비가 다시 와서 다시 먹을 것들이 많을 때까지 굶어 죽지 않고 그 아들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나머지 있는 가루 몽땅 털어서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네가 만들어 먹든지 하라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했던 그 믿음이 그를 그같이 만들었던 것을 압니다. 아버지 요즘 어려운 시절이라고 합니다. 힘든 시절이라고 합니다. 주님 이럴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굳게 서고 나를 내어놓고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만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모든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승리해 나가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